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온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온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바로 사람들이 바로 붙인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바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온수와 이웃으로 사람을 나눈다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 마음이 편한 사람,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우리는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바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바로 방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적과 온수를 구별할 줄 알아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수를 친구로 오해하면 당할 수 있겠죠. 또 친구를 온수로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협동할 수 없어서 우리는 또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를 해갈 때에 온수와 친구를 잘 분별하고, 온수는 온수로 대하고 친구는 친구로 대하는 것이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은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바로 온수와 이웃을 나눌 수밖에 바로 없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로부터 공급됩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우리에게 바로 사랑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또 사랑하고,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스스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아내를 향하여서 온수 취급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 너 때문에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지경이 된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야 라고 사랑해야 될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봅니다. 온수처럼 바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가지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때문이야 라는 그런 감정이지요. 책임 전가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격격하게 쌓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당신이 그때 이 사고만 안 쳤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인데, 이런 게 겹겹하게 쌓여 가지요. 그래서 그 어떤 그 TV에서 어떤 시골 할머니에게 남편이 그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평생 온수라고 그 대답하는 그 TV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온수지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팔자야 뭐 이런 단어를 쓸 때가 대부분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섞여져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그랬다는 것이죠.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즉시 아내를 온수 취급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공장이 인간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쁜 걸 보면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감정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본질이지요. 이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바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서 온수와 이웃을 분별하게 됐는데, 왜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렇습니다. 그건 진화론의 산물이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헐벗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쫓겨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현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수고하지만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생존을 위해서 온수와 친구를 바로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가 돼버린, 바로 세상살이에서 최고의 지혜가 돼버린 현실을 바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회복하게 될 때에 바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에 허덕인 사람에게 너 온수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 분별 잘해. 그래도 온수는 온수로 대하고 친구는 친구로 대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무장을 해주지 않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칼과 창과
갑주를 입지 않고 우리를 전쟁터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보내는 거죠. 그럼 뭐가 되라는 말입니까? 그건 총알박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냥 너는 죽어야 돼. 넌 죽어도 싸.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온수를 사랑해라 이런 의미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갖고 온수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온수는 죽여야지요. 그래야 내가 살지요. 근데 온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분 가서 개죽음해라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책임져. 그러니 네 인생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로 허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일에 네 인생을 써.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불신자에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약속의 책이지요. 여러분 약속은 누구한테 해요? 약속은 여러분 자녀한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준 책이고 또 그 구원이 얼마나 넓고 깊고 넓은지 또 길이가 긴지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과 제가 전제를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이미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생존을 위해서 오늘도 이 사람이 나를 죽일까? 저 사람이 나의 친구일까? 이렇게 간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자야. 이 전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읽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그렇죠. 네가 네 원수를 잘 분별하고 살아.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다. 그렇죠. 이것은 누가 말하는 말입니까? 이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진화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긴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면 살아남은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가 싸움에서 늘 승리자가 돼서 살아남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특별히 역사 드라마를 이렇게 봐보면 그 현명한 지도자는요. 저 사람하고 내가 원수인지 친구인지 그리고 적당히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합니다. 그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였는데 내 가장 가까이서 친구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자기가 암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에게 암살당합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그러니까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여러분 칼에 찔려 죽을 때 놀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식같이 여기 친구처럼 여긴 사람한테 칼로 찔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마저 굴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분별 못하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인생은 끝났어. 이제 너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인생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살기 위해서 지혜를 가질 필요가 없어.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너는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 품위 있는 인생, 넉넉한 인생,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인생을 살아도 돼. 온수가 네 인생에 온수짓을 해도 네 인생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너의 적이 너의 인생을 해코지 하더라도 네 인생은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의 구원자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에게 복이 될 거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쁜 놈 안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게 하시고,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참 우리 자녀가 만남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합니까? 뭐라고 하면 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너에게 바로 축복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네가 알아야 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뭔지를 네가 알아야 돼.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에 열심을 갖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갖죠.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일에 열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열심, 우리를 위해서 하신 헌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많이 사랑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막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자기 몸을 해하면서, 자기를 피곤하게 만들면서, 자기를 지치게 만들면서,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학대를 해가면서 나 예수님 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근데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는 복 받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 말씀 온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말씀 들으면 참 기겁을 합니다. 기겁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 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복 받으려니까 이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수한테 지어 터지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 온수 사랑했어요. 내 눈이 이렇게 부어 터졌어요. 내 몸이 상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를 사랑해. 너는 그것을 네가 알아야 돼. 주님이 너를 사랑해. 주님이 너를 아껴. 주님이 너를 귀하게 여겨. 주님이 너를 기뻐해. 너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수를 사랑할 때 가장 큰 온수가 누구냐? 그럼 성경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전체가 그러죠. 이 구약 성경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 거기에 꼭 붙는 것이 있죠. 뭘 붙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에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반드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온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바로 신앙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온수를 사랑해. 주님이 온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내가 지켜야 복받을 거 아닙니까? 안 지키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갈 수는 없지요. 저주받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이 뭐예요? 자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관계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돼. 우리 결혼식 할 때 서야겠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또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주 폭력적이에요. 근데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 남편을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나를 패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맞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맞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남편을 사랑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때리면 맞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편에게 얻어맞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남편한테 폭언을 들을 만큼 여러분은 무시받아야 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에요. 보배로운 분들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폭력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존귀하게 되게 만드는 거죠. 남편이 귀한 사람 되게 만드는 거죠. 밖에 나가갖고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아내 앞에서는 막 호랑이처럼 소리 지르고 그렇게 그 아내 두들겨 패는 남자들은 다 그런 남자들이거든요. 밖에 가면 다 무시받아요. 천히 여김을 받아요. 그래갖고 아내한테 그걸 화풀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방식,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사랑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남편을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남편이 그냥 그렇게 못되게 살게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복받은 겁니다. 뭐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내가 온수였을 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로 내가 복받냐 못 받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과 제가 복받냐 못 받냐를 결정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사랑해.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이렇게 보배로운 자야, 존귀한 자야. 이걸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 기쁨의 대상입니다. 나를 주님이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주님의 음성 십자가에서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오늘 또 바라보면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어여쁜 자다, 이렇게 주님 놓치지 않고 이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와 이웃관계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